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7쪽, 신약성경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 핸드폰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곡 마지막을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이미 작년부 예배에서도 공지가 나갔는데 당회에서 그 코로나 방역 지침이 우리 국가적으로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자유롭게 여러분 쓰고 싶은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안 쓰신 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의 자율에 맡겨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갈게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현장 속에 그들은 있었어요. 문둥병으로 일거진 얼굴과 몸이 어린아이의 3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도 그들은 다 보았고, 때로는 저녁에 아주 어두운 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란 속에 누가 물을 건넜을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유일하게 물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이 부활에 대한 3가지 설교가 있었죠. 나인성 과부,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이 믿기지 않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6월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남기기 전 마지막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변화산에서 죽었던 옛사람들이 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들을 수 있었다는 그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야고보, 요한도 똑같은 음성, 똑같은 말씀 함께 들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주님과 분명히 산에 올라갔으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키포인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늘 뭐 하셨다? 따라해볼게요. 기도하셨다. 기도하셨어요. 무슨 일을 앞에 전에 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수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웅장하고도 거대한 음성이었어요. 마치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쇠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실 때 그 웅장한 소리, 압도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은 사시 나무가 떨듯이 파르르 떠는 그 두려움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셨죠. 근데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엘리야, 그 누가 왼쪽이고 오른쪽인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예수님 혼자만 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신비로운 경험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신비롭다는 게 아닌 그 깊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9장 32절을 읽어볼게요.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양쪽 옆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었어요. 선지자의 대표, 제사장의 대표인 사람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광채가 평상시 모습이 아닌 완전히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굳이 그렇게 기둥을 구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 당시 광야는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밤에는 영하입니다. 극심한 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목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따뜻한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햇볕을 막는 구름 기둥, 밤의 추위를 막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위가 없었고 추위가 없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땐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는 어떻게 했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물과 먹을 것들, 잘 곳을 하나님은 늘 갈 때마다 하나님은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우리 사무엘 제사장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전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대급으로 가장 악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언약궤를 어디에 뺏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라이벌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뺏겼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뺏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신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요한복음 1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열어볼까요? 1장 14절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였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과 지금 요한복음 1장 공통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답니다. 그 영광이 그냥 이상적인 머릿속에 상상하는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되셨고 또 그 말씀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힘들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짓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있는 귀한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매 설교마다 늘 하나로 공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을 가운데로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 말씀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여러분의 죄와 모진 아픈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신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변화스러운 영광을 바로 그 변화산에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의 모습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이에요. 29절 열어볼까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산 지병은 지금은 다볼산이라고 해요. 다볼산.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영광의 빛으로 다가가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명은 물론 졸았어요. 피곤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힘든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잠을 깼을 때 그들의 두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세 명은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생각과 질문을 신앙에다가 견주어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때로는 편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발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다양한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중간고사 하느라고 힘들고 또 중간고사 끝나면 또 다시 기말고사, 2학기는 더 빨리 지나가죠. 직장인들 볼까요? 하는 일 참 많아요. 여러분, 직급도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은 진짜 말단 사원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중직급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말단 사원이든 직급에 있던 모든 직장인들은 다 피곤합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예수에 속한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유익, 내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씩 조금씩 그 성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둬들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떤, 따라해볼까요? 어린 양으로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칼로 찍으려 했을 때 뒤에 숯불 덤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본문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열어볼까요?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됐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죽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됐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이때까지 제자들을 믿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제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현장은 언제 시작되었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던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12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신앙에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 들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행동을 하고 다양한 모임도 하고 즐거운 행사를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리가 바뀐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여러분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서 사지 않으셨어요. 내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인 제3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3일은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변화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그 주변에 떠났던 이후에 오늘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3절 열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놀라운 신비스러운 현장. 죽은 사람도 물론 살아난 것이 놀랍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똑같이 너무나도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움에 도취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근데 그들이 말 이해했다고 안 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무슨 말 한지도 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청년 여러분,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희망이시고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이 회복, 해답,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다양한 행사와 여러 가지 건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 어렵기 때문에, 따분하기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말씀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찬송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찬송과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슨 그림을 그렸죠? 자신 있게 대답해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15세기 이태리에 나왔던 가장 유명한 화가이죠. 근데 그가 43살 때 한 그림을 의뢰받았다고 해요. 그게 무슨 그림이었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좀 멋있게 그려달라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려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몇 날 밤을 새우면서 꼬박 새우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혈을 다 기울여 드디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12자를 3명씩 무리 저어 놓고 중앙에는 예수님이 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었어요. 오른쪽에 자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양쪽에는 제자들이 3명씩, 그리고 왼쪽의 끝에 6명, 총 오른쪽의 끝에 6명, 총 12명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한번 그림을 평가해 보라고, 그림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름답고 웅성하고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은컵이 얼마나 섬세한지 극사실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는 은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 그림을 다 지워버렸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은컵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후의 만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레오나르도의 걸작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연애 생활, 다양한 인생 생활 가운데서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벼랑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또한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그들 앞에는 단 한 분인 예수님만이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이 앞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날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보여주는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소망이 되어서 저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